오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 살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두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용서,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혜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 생각,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두 번째 조금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확장된 자, 우리 교회도 나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나고, 그리고 이 조국도 내 자아를 확장시키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지 확인하고 또 그 진리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일까요?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메타인지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생존하는 생명체 중에 메타인지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존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 같은 경우는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이거 뭐지? 사실 자기인데. 그리고 조금 놀다가 다시 오면 또 놀랍니다. 자기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은 거울 몇 번만 딱 보면 자기 자신인지 딱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메타인지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확하게 밝혀 보여주는 계시,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메타인지 능력으로 지금 나를 볼 때, 지금까지 살아올 때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강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강합니까?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난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좀 보는 편, 난 꽤 괜찮은 사람이야. 예, 좋습니다. 곳곳에 우리 바리새인들 있네요. 네. 좋습니다. 난 너무 보잘것없어. 나 진짜 어쩔 수 없이 살긴 사는데 쉽지 않아. 나 정말 초라해.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우리 겸손하신 분들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조금 부정적으로 제 자신을 생각할 것 같습니까?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까? 물론 잘생겨서 그럴 수도 있는데, 김남도 교수님이라고 이제 매년마다 그 다음에 트렌드, 유행을 이렇게 예측하면서 책을 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트렌드 코리아 2024년도에 무엇이 유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을 냈을 때 참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육각형 인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이게 안 넘어가는데 그냥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형 보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육각형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거 하나 정도 출중하면 그 사람은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하나만 출중한 것이 아니라 이 6개 다가 출중한 인물들이 유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외모, 두 번째는 성격, 세 번째는 학력, 네 번째는 재산, 다섯 번째는 직업, 여섯 번째는 집안입니다. 여러분, 이 6개 중에 김남도 교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요소가 무엇이었겠어요? 집안이었습니다. 집안이 좋으면 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못생긴 이유는 뭐죠? 그 집안 탓이지 않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생각 없이 만나셨어요. 그래서 집안이 중요한 겁니다. 성격도 그렇습니다. 보통 부모님 성격 거의 많이 닮습니다. 그리고 학력, 보통 엄마의 지능이 자녀의 지능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알았다면 고등학교 때 성적 떨어졌을 때 엄마한테 할 말이 있었을 건데, 이거 6월 성적표, 마이 성적표 쌤 이렇게 했을 건데 그렇게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 당연히 부모님이 부자여야지 자녀도 부자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보통 부모의 직업을 많이 따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땠냐면, 저는 사실 자신감이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외모적으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제일 자신감이 없었던 것은 눈이 너무 작아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저랑 똑같은 날에 똑같이 부산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 연예인인데 한번 보실까요? 네. 예, 강동원 씨입니다. 저기 너무 은혜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분이 저랑 똑같은 날에 똑같이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인생 누가 공평하다 했습니까?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늑대의 유혹에서 우산을 들면서 웃는데 자매들이 다 웃었습니다. 제가 우산 들면서 웃으면 웃겠습니까? 뭐고 눈 찌르겠죠?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 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는 저처럼 같이 고민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대머리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대머리셨습니다. 그리고 외할아버지 대머리셨고, 그리고 외삼촌이 2분 계신데 에브리바디 대머리셨습니다. 그럼 저는 뭐가 될까요? 네, 이거 피할 수가 없겠죠. 대를 건너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저희 집안은. 그런데 33살에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여기 혹시 방청객들인가요? 머리가 막 빠지더라고요, 샴푸하고 나면. 그래서 제가 머리가 너무 빠져가지고 아버지한테 여쭙습니다. 아버지, 머리가 빠집니다 했더니, 야, 너 몇 살이야? 물어보더라고요. 예, 33살입니다. 그때 맞다 이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밖에 답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머리털 한 올 하나를 붙들어 주시고 부흥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말씀 13장 40절에서 41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너무 빼도 박도 못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병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병이지 않습니까? 이 부정한 것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탈모는 사라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털을 빠지게 하는 암흑의 영들아 꺼져라, 이러면서 엄청 기도했는데 그런데 말씀을 딱 여니까 그것은 병이나 부정한 게 아니라 정한 것이 깨끗한 거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전부 다 앞에서부터 뻗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보니까 이마 대머리도 깨끗한 거라고, 빼도 박도 못하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종아야, 괜찮다. 그 머리 빠지는 거 깨끗한 거다. 니도 대머리 가져.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물론 지금 약의 힘으로 조금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존감이 낮았던 이유는 아토피가 너무 심했습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어렸을 때부터 얼굴을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목이나 몸에는 아직까지 아토피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자고 일어나면 침대가 이렇게 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배의식이 있었습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떡볶이 내기 하면 항상 졌습니다. 그런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맞죠? 저에게 3 자녀가 있는데 첫째 아들이 사실은 가위바위보만 하면 져요. 그래서 저랑 같이 연습도 하고 했는데 맨날 저도 졌으니까 제가 연습 상대가 됐겠습니까?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걔도 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난 해도 질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성에 있어서도 패배의식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한 가정이 왔습니다. 가정이 와서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웰컴하겠으면, 너무 잘 왔고 좀 쉬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하고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뭐 주일도 그냥 다른 주일이 아니라 그저께였습니다. 그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배 다 끝났는데 애가 좀 그 가정에 아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3살 정도였는데 힘이 없어서 제가 얘가 오늘 좀 힘이 없어 보이네요 하니까 감기 기운이 있어서 미열이라는 겁니다. 미열이 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럴 때 목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고, 하나님 우리 씨야 건강하게 깨끗하게 하늘 열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도 아멘하고 부모도 아멘하고, 옆에 집사님들 몇 분 계신데 또 분위기 잡아주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이제 소그룹 모임 하는데 제가 소그룹을 쭉 살펴보는데 그 집사님 가정이 있어야 되는 그 소그룹 모임에 그 집사님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갔냐 물었더니 애가 39도까지 올라서 집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열이 떨어지도록 기도했는데 39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소리가 안 좋지 않습니까?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여러분 멋있게 저도 목사답게 영성으로 한번 승부하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내가 정말 자신감 있게 살고 싶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 있을 때마다 보다 내 자신이 형편없어 보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존감이 밑바닥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두 발을 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 사람이 왜 발을 절게 되었는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요약한다면, 무비보셋은 태어나자마자 왕의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이었고 아버지가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의 손자로 그 땅에 태어났던 것이죠. 너무나도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랑받으면서 그 궁에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5살이 되는 해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블레셋들에게 죽게 됩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이 아이를 안고 있었던 유모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망간다고 급하게 뛰어갔는데 이 유모가 다리에 걸려서 그냥 넘어진 겁니다. 그때 하필이면 아이의 두 다리가 접질러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왕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나라에서는 반역자,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섰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그 선대의 왕의 혈통에 아이가 있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성에 있어서 그 선대의 혈통이 훨씬 더 전통성을 인정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대의 왕은 반드시 선대의 왕의 혈통을 죽여버리는 일들을 제일 첫 번째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봐서 아시겠지만 이 다윗이 어느 날 이 무비보셋을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무비보셋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두 다리라도 멀쩡하면 누가 자기를 잡아러 오더라도 열심히 뛰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이니까 누가 쫓아와도 쉽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사는 동네의 이름도 참 재밌습니다. 로드발이라는 동네인데, 이 로드발에서 로자는 부정어입니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없냐면 목초지가 없다라는 뜻을 로드발이라는 단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망가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경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거주지를 삼고 지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심지 안에서 살다가 도심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 그나마 농경사회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왕궁에서 농경사회에서 더 있을 수 없으니까 아예 성 밖에 있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로드발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했을 때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자로, 이 지구를 다스리는 자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인이 되었고 하는 행동 모두가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사건은 그의 아들을 죽이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이는 가정의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그들은 이제는 겨우 숨어서 지내는, 겨우 생존하는 정도의 삶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것은 뭐냐면 인생은 언제 한 방에 꺾일지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우리가 대단해도 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 없고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왕의 혈통이었지만 한순간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8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무비보셋이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스스로를 그냥 개도 아니고 죽은 개 같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발을 절면서 왕궁에서 쫓겨나면서 로드발에서 살면서 누가 자기를 쫓아올까 봐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보내는데, 결국엔 스스로를 보는 관점이 죽은 개 같은 자로 여겨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 꺾이고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교회가 한순간에 내려앉는 모습들도 종종 봤습니다. 어떤 때는 나라와 민족이 한순간에 내려앉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비행기는 왜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버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참새 한 마리가 이 비행기와 부딪혔을 때 이 비행기 앞쪽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참새 한 마리 1kg당 5톤의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3kg짜리 새라면 15톤의 충격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속도를 내고 쫙 달리면 달릴수록 어떤 한순간에 무너지는 요소들은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불쌍한 존재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자신의 실력, 자신의 도덕성,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의 잘남, 이 모든 것으로 자신의 탁월성을 자랑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의 존재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허무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위로와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무비보셋을 다윗은 죽이기 위해서 찾았던 것이 아니라 왕의 식탁에 초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무비보셋을 찾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비보셋이 그 식탁의 자리가 굉장히 어색했을 겁니다. 와, 여기에 독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저 다윗이 나를 결국에 죽이게 될 건데, 야, 먹고 죽이면 때깔도 곱다고 해서 먹이고 죽이려고 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순수하게 요나단을 보면서 이 무비보셋을 웰컴하고 왕의 식탁에서 왕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죠. 다윗이 요나단을 보고 무비보셋을 식탁에 초대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식탁에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하고 무너지고 자빠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로드발처럼 이제 숨어서 지내야 될 것 같은 내 인생, 정말 가치 없고 허무하고 허전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곳에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잘 오셨습니다. 혹시 이곳에 마음이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잘 오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실망한 자들이 있다면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왕의 식탁입니다. 이곳에서 그분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며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이 앉은 그 왕의 식탁은 맛있는 식탁이라서 왕의 식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왕이 함께 있는 식탁이기 때문에 왕의 식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교회 모든 모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다가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소망을 얻고 희망을 얻게 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식탁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서는 그냥 빈말을 잘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빈말을 하면 너무나도 상처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밥은 넘어가니? 이러면 무비보셋이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너가 할아버지가 옛날에 쉽지 않았다. 야, 내가 너 할아버지 그 똥 쌀 때, 여러분 아시죠? 대변 눌 때 그때 보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마음가요 용서했다. 이제 네 차례가, 뭐 이런 식이지 않았답니다. 그때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들, 또 그곳에서 베푸는 식탁에서 왕자처럼 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은 사는 것이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발을 저이지만 주눅들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죽기 이틀 전에 우리 모두는 거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인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거지라는 것. 여러분, 이 거지라는 말이 우리 경상도 마음에는 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상도 말로 이렇게 고쳐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걸베이다. 여러분, 이게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말 걸베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치력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재밌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에 대해서 경험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들과 같이 라오스에 MK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이나 성경 공부나 그리고 찬양팀이나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한 선교를 일주일 앞두고 찬양의 인도 맡았던 집사님이 사실은 가수인데 이 집사님이 임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충격이었죠.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임신이니까 얼마나 몸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찬양할 때 점프해야 되는 곡도 있고 박수도 쳐야 되고 노래도 세게 부르면 애한테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 말자 이랬습니다. 찬양인도 내가 하면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닙니다. 뭐 집사님이죠. 저희가 꼭 가야죠. 제 남편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 남편은 일렉리스트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 보니까 유산인 겁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답답한지 이 집사님도 마음의 상처가 큰지 하나님 앞에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생명은 주의 손에 있다면서 왜 안 지켜주셨습니까? 그러면서 3개월 동안 교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목사로서 너무 걱정되니까 집 앞에 문에다가 음식을 걸어 놓기도 하고 또 위로 문자 보내기도 했지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이 집사님 가정이 다시 교회를 왔는데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더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6개월이 되니까 다시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7주 만에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가정이 너무 속상해하고 저도 속상하고 정말 하나님은 목회를 시켜놓고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쉽게 가면 안 될까요? 막 순풍 태어나고 막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러면 막 그 애는 막 라오스 선교의 자녀 막 이러면서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산이 되니까 이 가정이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목사로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고 연락하고 그냥 음식 걸어놓고 이걸 그냥 6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6개월 만에 이 가정이 다시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6개월 만에 왔는데 그 앞에 왔던 것과 다르게 표정이 너무 밝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물었더니 자기들은 이제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아졌지? 연기 안 해도 돼. 교회 와서 이런 마음들 털어놓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지. 아니에요, 목사님 진짜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아졌어요? 물었더니 하루는 성경을 읽는데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천둥처럼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아가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길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읽겠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멘. 이 말씀이 그 부부의 마음에 확 꽂혔다는 거예요. 사실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찬양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쑥 읽었대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탁 들린 거예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여러분, 이 몇 자 되지 않는 이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자기 부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이제 겨울 지났어. 비 그쳤어. 이제 괜찮아. 이제 꽃이 필 거야. 새가 노래할 거야. 일어나서 같이 가자. 정말 몇 자 안 되는 이 아가서 10장 11절 말씀, 이 몇 자 안 되는 이 말씀 때문에 이들이 배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를 확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다시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몇 개월 지났나요?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올해 1월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저도 이 아이 볼 때마다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은 우리의 배를 충분히 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방인들에게, 나는 개들에게, 내 자녀에게 줄 음식을 주지 않는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 개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딸 고쳐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은혜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스러기란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으며 우리를 다시 웃게 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중풍이 오셨습니다. 뇌출혈이 와서 몸을 못 움직였습니다. 4년 동안 한 번도 웃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를 보면 항상 표정이 이랬습니다. 인상을 항상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괜찮아? 너희 집에 가.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 할아버지가 너무 스스로에 대해서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말년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신에 대한 저주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그렇게 누워 계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 빛이 안 좋으시고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숨이 이제 호흡이 너무나도 힘들어지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정신없이 복음을 전했으면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선물로 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때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저희 외할아버지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론 호흡은 힘든 상태였어요. 표정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분명히 4년 동안 인상이 이랬거든요. 근데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갑자기 너무 웃으시니까 너무 신기해서 옆에서 할배 웃네? 이제 가나? 그랬더니 저희 외할아버지가 웃으면서 하루 종일 웃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식탁은 4년 동안 한 번도 웃었던 적이 없었던 그 외할아버지를 웃게 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다시 웃게 할 수 있으며 우리의 교회를 다시 웃게 할 수 있으며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공간, 그 시간이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이제 10년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어른 성도 40명 밖에 안 되고 청년들 30명이고 하지만 저희 교회 하나님 다산의 은사를 주셔서 0세에서 9세까지 40명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숫자랑 아들 숫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반여동이라는 곳에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도 지하에 있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는 없었습니까? 네? 지하 3층이었습니까? 지금, 요 지하군요. 네, 저희도 이런 지하는 갖고 싶습니다. 맞네요. 여러분, 이건 지하라고 하면 어디 가서 욕 먹습니다. 새로운 또 통찰이다. 자, 이 이야기하면 저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았는데 우리도 지하다, 약간 이런 느낌. 너무 웃깁니다. 예, 여러분, 이거 여기도 지하 2층이군요. 네. 네, 지상으로 올라갑시다. 네. 하지만 저희 먼저 올라가도 되겠죠. 네. 지하 2층인데 이렇게 막 환풍 시설이 잘 되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밝지도 않아요. 물론 불 끄면 다 어둡겠죠. 네. 그래도 여기 지상에 올라갈 공간 있으시죠? 네, 저희는 그 애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러면 이제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지하 2층이잖아요. 그 지하 2층인데 아이들이 아프면 제가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지하에 있어서 그렇다. 아니, 애들 중에 이렇게 부모들이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교회 자주 오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또 자주 아프면 더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분명히 잘 되는 사람들 성도 수가 느는 걸로 인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정말 1년 내내 한 번도 숨 쉴 틈도 없이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스러운 일이 성도들에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을 놓을 여유가 없더라고요. 어떤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장례식 갔다 위로하고 저녁에는 돌잔치에 가서 축하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의 감정 노동이 어디에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지하 2층에 있으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은 너무나도 큰 이슈들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슈들. 저희 교회에서도 첫 번째 제가 집례했던 장례는 태어난 지 13개월 된 아이를 주님 품에 보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가슴 아픈지, 부모가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그런 모습들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앉아서 주님, 아버지 이러면 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도 새벽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늘의 식탁에서 시작했습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려서 들려진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노라.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 이제 정신없이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예수님은 정말 부지런하게 지내셨습니다.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남부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부의 갈릴리까지 예수님은 적어도 10번을 왕복을 하셨습니다. 찾아보니까 3,000km에서 약 4,500km를 예수님은 왔다가 이동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바쁘게 인생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시작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첫 시작은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같이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같이 우리가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문장만 있어도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손양훈 목사님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손양훈 목사님의 두 아들을 이렇게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손양훈 목사님이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안재선 씨와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자신의 두 아들의 얼굴이 그냥 눈앞에 아른거리는 겁니다.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양아들로 삼긴 삼았지만 앞에서 식사하고 있는 그 안재선 씨가 그렇게 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 먹다가 이 손양호 목사님이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을 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 나가서 다시 그 안재선 씨를 아들처럼 사랑해 줬다고 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의 원자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손양호 목사님은 은혜 받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곳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넘어질 때마다 이 책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은혜는 내 실수와 죄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다룹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상처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당면한 상황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딱 적용되는 이야기죠. 존재 자체가 죄인인 그에게 다윗은 은혜의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몸도 마음도 이제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상황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식탁은 이 무비보셋의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은혜의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우리는 실수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으면 내 상처보다 그분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상처가 추억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내 상황보다 그분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말고 저를 살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제 방문이 딱 열리면서 허겁지겁 누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눈 뜨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저를 막 만지면서 우셨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일어났어요. 엄마 왜요?
엄마 왜? 도둑놈이야? 내가 없앨게. 걱정하지 마. 아니야. 어떡해? 엄마 왜? 네가 죽었어. 엄마 나 살아있는데. 내 꿈에서. 그러면서 한 10분을 더 막 만지는 거야. 죽으면 안 돼. 엄마 나 안 죽어. 괜찮아. 여러분, 그 뒤로 인생의 버거움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과 그 추억이 저를 죽지 않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만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우리는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인해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어르신이 손주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손주가 그때 4살이었는데 그 손주가 하루는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감기약을 처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 이 아이를 데려다 주면서 감기약을 이렇게 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바로 먹이시면 됩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 어르신이 이제 나와서 평소 때와 똑같은 루틴으로 전자담배를 피셨습니다. 집사긴 한데 약간 잡사 비슷하시 애매하시. 이렇게 이제 담배를 이렇게 피기 위해서 한 방울을, 그게 독해서 한 방울밖에 안 넣는다 하더라고요. 한 방울 딱 넣고 딱 피는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를 딱 보니까 감기약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전자담배 액상은 누가 들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들고. 그 바로 뛰어 들어가니까 이 선생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거 먹어야 너 건강해져 해서 입에 딱 넣었는데 애가 우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괜찮아, 이거 먹어야지, 너 감기는 할 수 있어. 그냥 쫙 짜고 입을 못 불리게 해서 그냥 넘긴 거예요. 이 어르신이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바로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대학병원으로 가서 이제 응급처치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죠. 막 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처치하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나오면서 이제 이 어르신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르신, 이런 일이 3번 있었는데 그 3 아이 다 죽었습니다. 이 아이도 오늘이 위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애가 전자담배 액상을 먹고 내가 미쳤어 하면서 자책하면서 기도 부탁한다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냥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율이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주님 은혜 주십시오. 제발. 그 아이 지금 11살입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제 조카예요. 지금도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어르신 욕하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다. 집사가 내가 담배 피고 앉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긴 하는데 일찍 가잖아. 그러니까 담배 끊어야지. 여러분, 그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만이 답이라는 것을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걸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자,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신방을 와달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분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어르신이었는데. 그래서 그 어르신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르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싫어하거든요. 특히 목사는 찢어 죽이고 싶다더라고요. 근데 전 목사잖아요. 근데 신방을 와달라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 남편분도 계십니까? 그러니까 남편분 당연히 계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도 괜찮습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은 전부 다 애들을 좋아하니까 저희 막내딸을 데리고 갔어요. 그때 저희 막내딸이 6살이었는데 막내딸을 앞에 세우면 이뻐하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먼저 딱 들어갔는데 딱 저를 보자마자 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빨리 들어와. 그래서 제 딸이 들어가니까 바로 어르신이 난 누구니? 바로 바뀌시는. 와, 정말 이중적인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딸을 너무 귀여워해서 저한테 그래 뭐 이 목사는 뭐 이렇게 젊고 말도 웃기게 잘하고 뭐 자주 오면 좋겠네. 근데 딸하고 같이 오게나 뭐 이런 식. 그래서 매달 한 번씩 갔었어요, 신방을. 근데 이 어르신이 이제 매달 가니까 너무 좋아하시길래 하루는 이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 사실 말기암이야. 나 이제 한 달 남았어. 병원에서 한 달 남았는데 이 목사가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네. 그래서 제가 그날 여러분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미열도 39도로 올리는 목사인데 여러분 너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면 될까요? 이렇게 제가 오히려 물었어요. 제가 그래 뭐 이 목사 기도해 주게 이러길래 제가 이제 그럼 제가 어르신 성경에 보면 손은 언전적 나으리라 이래 되어 있는데 제가 머리에 손 한번 얹고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랬더니 야 내가 살아오면서 내 머리에 손 얹는 놈은 네가 처음이네 뭐 이런. 그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속으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겉으로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막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도 선배 목사님께 배웠어요. 제가 말기암에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선배 어르신들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주님이 설득시키는 것이고 끝까지 목사는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끝까지 희망을 선포했어요. 말기암 없어질지어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 2주 뒤에 병원 갔는데 종양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멘. 내가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 이런 일이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놀라고 집사님도 놀라고 와이프 집사님 더 놀라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더 산다고 막 이러면서 와이프 집사님 너무 웃기신 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친하게 가까이 지냈어요. 그리고 4년을 더 사셨는데 4년이 딱 지나니까 이분이 또 이제 암이 이제 재발을 한 거예요. 이제 암이 이제 깊게 재발이 되고 이제 몸에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거동이 힘드니까 호스피스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호스피스 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키가 180인데 몸무게가 35kg, 완전 뼈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울었어요. 어르신 살이 왜 이렇습니까? 근데 이 어르신은 거울을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그리고 요즘 약이 너무 좋으니까 통증이 그래 크지가 않다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괜찮은데 이 목사가 왜 이래 자꾸 우냐. 내가 지금 몰골에 형편없어. 거울 한번 보자. 어르신 거울 보지 마세요. 어르신. 그래서 제가 어르신 막 계속 울고 그냥 어르신 제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어르신이 됐네. 이제 나 천국 가면 되지. 괜찮아.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데 어르신이 딱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 목사. 그래서 제가 딱 뒤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사랑해 이러시고. 저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놀랍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존재에 있든지 누구든지 그분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더 배불러지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더 많이 웃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